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부모님만을 절대 의존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5월은 많은 가정의 행사들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휴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결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가정이 먼저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든든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큰 풍랑이 일어서 그 바다에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에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없고 요한복음에 이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의 자세하게 소개된 게 사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잘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내용을 잠깐만 언급하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전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일들을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뻐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좀 더 쉼을 얻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수많은 인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배도 타지 않고 걸어서 예수님보다 더 빨리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7주년을 맞이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군중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사역은 쉼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저녁이 되었죠.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무리를 빨리 보내서 도르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 지난 시간 제자들의 믿음을 좀 보았고요. 제자들이 행한 이 행동에 순서에 좀 오류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을 빨리 사 먹게 저들을 보내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됐습니까? 예수님,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이들을 빨리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먼저 묻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는 게 우선인데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조건을 제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먼저 앞세웠던 거죠.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들은 정확하게 200데나리의 떡을 사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냐면서 여전히 믿음 없음을 드러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당신의 능력과 역사,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너희 가운데 몇 개 있느냐라고 보시고 요한복음 정보에 의해서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져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셨죠.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뭘 드러내셨던 거죠? 당신이 참 목자로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자증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떡하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줄 때,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죠. 그리고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와 육적인 양식까지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빈들에서 맛보게 하시고 당신이 참 목자이시고 참 생명의 떡이심을 자증하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정리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12광주리를 남는 엄청난 기적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그냥 있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요동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정보에 의하면 어느 정도 이들이 동요를 했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야, 이거 그 선지자 아니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선지자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꼭 정치적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어떡하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와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게 빠졌지만 이런 우왕좌왕하고 막 군중들이 몰려오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빨리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피하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빨리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도록, 그래서 제자들과 당신이 친히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도 분명히 요동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제자들까지도 오병이어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요동했겠냐는 거죠. 자칫 오병이어를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탐욕과 우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헛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것이 곧 우상과 탐욕으로 가지 않도록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던 거예요. 여기서 재촉하다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면 억지로 가게 하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억지로 가게 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잠재우고 이 기적이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홀로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을 때 굳이 그러면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만 배를 태워 보냈잖아요. 아니, 당신도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만 먼저 보내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박수치고 임금 삼으려 할 때 그도 분명히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박수를 받을 때 자칫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별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과 가지 않았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당신이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열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어떤 영광, 어떤 일들이 잘 풀릴 때 나도 모르게 마치 신앙의 본분을 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또 때로는 허락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성도의 본분도 놓치게 되고 내 기분과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 성경 읽기로 지금 세 번째로 달려가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는 얼마나 앉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머리는 커져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이거는 머리만 커지는 가분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분수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되면 말씀만 커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을 계속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47절 보십시오. 저물매 캄캄함이 임했어요.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아니 아직 해지기 전이었는데 배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여전히 계시는 거죠. 아니 출발한 지가 언젠데 여전히 저물었는데도 바닷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바닷 가운데 여전히 있느냐, 그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 48절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바람이 거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를 추적을 하면 지금 3월 정도, 3, 4월 정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6월절 절기 시기예요. 그럼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날씨는 이 우기가 끝나지 않는 이 3월 날씨에는 오늘 새벽에도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왔는데요. 비바람이 거세게 불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 여러분 해수면이 우리가 그 바다를 기점으로 해갖고 해바라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산 높이를 재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이 어떻게 되냐면 해수면보다 200m 아래예요. 그럼 200m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오면 사해는요 400m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가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이 호수를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200m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이 주변에는 여기 보면 주변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주변에는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한 300m 정도 200~300m 높은 산들이 이렇게 큰 계곡들이 질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갑자기 온도차나 기압차가 생기면 이 골짜기에서 돌풍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파도가 일어나는 게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 공원이에요. 거기서 게네사렛으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여기 게네사렛 이동하는 이 동그라미 친 이 지역이 상당히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돌풍이 기압에 의해서 온도차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노를 저 힘있게 짓고 있지만 지금처럼 원동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돛을 달고 노를 저었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힘겹게라고 했는데요. 이 힘겹게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환난이나 고문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환난 이 풍랑을 통해서 환난과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려고 하니까 빨리 얼른 배 타고 가라. 얼른 재촉해서 보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순종했더니.
근데 또 순종하고 배 타고 갔는데 이들에게 풍랑이 찾아왔단 말이죠. 이들이 배 타고 가려고 했을 때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면 어쩌면 돌풍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날씨를 그들이 추적한다면.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때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기적이 나왔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가면 능히 빨리 도착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순종하고 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가요? 완전히 멈춤이에요. 고난이에요. 이때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때 오병이와 같은 큰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형통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누구보다 그 장소에 대해서 익숙하고 경험이 풍성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건 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노를 젓는 그들의 손, 그 손은 어떤 손인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기적을 베풀었던 손이에요. 근데 그 손으로 노를 젓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풍랑이 우연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풍랑이 우연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아니요. 여기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면서 왜 풍랑 가운데 거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곳이 아까 지도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베세다 지역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예요. 자, 그 현장으로 잠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장정만 5,000명, 수많은 2, 3만 명 되는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어요. 그 군중이 모였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함께 동네에 살고 있는 베세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베세다 사람 생각할 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어느 날부터 저 예수란 사람을 쫓아다니더니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너희들이 나 비웃었지. 어깨가 한참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임금되면 우리는 이랬을 때 그들의 마음, 어깨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기분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분이 최고조로 올라온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기적을 베풀었던 손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럼에도 재촉해서 그들을 태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지난주 말씀으로 쭉 올라가면, 둘씩 짝을 지어 전도라로 보낼 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능력을 행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업이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얘기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쉼을 좀 얻자. 왜? 그들의 업된 것을 좀 잠잠히 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 주님은 쉼을 얻게 했던 거죠. 근데 와서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풀 때 얼마나 업이 됐겠냐는 거죠.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게 하셨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올라간 어깨, 즉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허황된 그 꿈에서 깨도록, 너희들이 진짜 소유할 믿음이 뭐냐?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배 안 어땠습니까?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익숙함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뭘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를 철저하게 경험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재촉하여 배를 빨리 태워 보냈던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서 혹여라도 내 삶에 내가 주인 될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풍랑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배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적인 그 어떠함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출발할 때부터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그럼 고통당하면 빨리 가면 좋은데 여기서 어때요? 밤 사경쯤에요. 밤 사경. 여기서 밤 사경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밤새지 고생하는 거죠. 근데 밤새지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너무하죠? 좀 빨리 가서 얼른 구해주면 좋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밤 사경쯤 우리 주님이 그 풍랑을 그냥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잠잠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유대 상징주의로 바다는 혼돈, 무질서, 죽음, 두려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질서를, 혼돈을 상징하는 그것을 밟고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여기서 보면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시편 70편 19절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의 발자취는 걸어왔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시간도 거의 어둠이 물러가는 새아침이 찾아오는 새벽에 가까울 때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죽음과 어둠을 상징하는 바다를 짓밟고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지나가려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면하고 지나가시나?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려 하신다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시내산에 딱 올라가요. 근데 시내산에 딱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심. 그러니까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가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걸어오셔서 지나가셨다는 것은 당신이 친히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소리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어때요? 소리 지르며. 그렇죠. 밤새지 바람으로 씨름했는데 이제는 저 멀리서 어떤 형체가 보이는데 점점 더 보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다 소리칠 수밖에 없겠죠. 귀신이다 소리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이들이 여러분 50절에 보면 다 예수를 보고 예수인 줄 안 거예요. 예수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요. 그러면서 놀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게 바로 나는 뭐뭐이다. I am 에고 에이미. 즉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증하는 그런 헬라어 용법이에요. 에고 에이미. 내니 I a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에요. 여기서 나니 내니 I am 당신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오실 때도 바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 보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임자만을 보면서 실제 내 자리에 주님을 태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리에 주님을 태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직접 그 배에 타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와요. 54절로 가볼게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시기만 했나요? 지금 이들은 아니에요.
어디 있다는 말만 들어도 병자를 데리고 침상채 메고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기 위하여 주님을 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냐는 거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만 보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 내 인생의 배 안에 태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마태복음은 가장 자세히 소개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베드로가 바다를 걷고 빠지는 사건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이 마가복음에는. 그러면 잠깐 그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예수님 이제 안 거죠. 베드로가 대답해야 돼요. 주여, 만일 주님께서는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와, come,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갑니다. 오, 어때요? 대단하죠. 예수님도 걸었는데 베드로도 걸어와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지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풍랑치는 그 바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동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떡하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문제였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풍랑을 만나게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쳐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건 여담으로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왜 마가는 베드로의 이 믿음 없음을 빼버렸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뺐는지 아십니까? 쓰기 싫어서? 아니요. 여러분,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럼 보시죠. 다 들어서 쓰고 있을 때 선생님의 믿음 없음을 쓰기에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뺐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적 능력만 더 훨씬 더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예수님 앞에 향해야 된다를 강조하게 하여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52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음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찾아오니까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앞에 있는 풍랑도, 때로는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가 유령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결국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됐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밤 사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론 밤새지 휘몰아치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노를 저을 순간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밤 사경 될 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앞에 찾아오는 그 풍랑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막힐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야,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손 아니야? 한번 해봐, 될 수 있어. 여기서 주님을 찾기보다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떡합니까? 결국 안 되니까 새벽이 가까울 무렵 이 사경에 우리 주님은 그 어둠을 뚫고 바다 위를 직접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만 보면서 그냥 지나가시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혼란은, 그 혼돈은, 그 풍랑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믿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